아가서 2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오늘의 그 시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때가 일치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면서 11절 이하에 보면 겨울도 지났다. 또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그 말은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야, 밖을 봐라. 얼마나 화창하냐. 꽃이 피고 아름답고 얼마나 좋으니 우리 함께 가보자. 사실 요즘 봄에는 연인들이 밖에 나가서 서로 즐기는 그런 시절이죠. 사시사철 가운데 다 계절이 아름답겠지만 요즘같이 얼마나 참 보기 좋아요. 산이 그저 붉긋붉긋해지고 연한 녹두색으로 다 가리워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저 들에 나가서 놀러 가자 그 말씀일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가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늘 말하지만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 주, 믿음, 교회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가서는 1장에서 8장까지 짧은 장이지만 그 전체가 전부가 사랑을 노래하는 연가예요. 연가. 사랑의 노래. 근데 거기에는 특징이 뭐냐? 신랑과 신부가 등장해요. 신랑과 신부. 물론 이 신랑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을 가리키고 신부는 이제 술람이 여인을 가리켜요. 근데 거기에 신령한 뜻은 뭐냐? 바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술람이 여자는 이 사람은 성도,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노래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연가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한다. 거기 10절에 그랬죠. 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또 우리가 그 4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4장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그러니까 그 후절절이 그 말씀의 내용은 전부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는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절히 사랑에 묻어넘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마음이 뭉클해져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술람이 여자도, 이건 술람이 여자가 한 말인데 술람이 여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이 사랑하는 신랑 되는 바로 솔로몬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이나 어떤 인품이나 모든 조건을 갖춰져 있어서 너무 너가 예쁘거나 너무 훌륭하거나 너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그러니까 나는 널 사랑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1장 5절에 보면,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술람이 여자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 술람이 여자의 피부가 아마 약간 검은 것 같아요. 내가 비록 검으나 피부가 검지만 그냥 아름답다. 이것은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주 꾀재재한 그 목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장막을 가지고 다녀요. 요즘으로 하면 천막이죠. 텐트.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때가 얼마나 참 째질하게 묻었겠어요. 비단 보기에는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모습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솔로몬의 휘장은 뭐예요? 왕이 앉은 용상의 자리, 그 휘장 찬란하다 그 말이죠. 그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늘 그런 예를 들죠. 개, 기어다니는 개도 새 새끼를 최고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옆으로 걸어가는데 뭐가 보기 좋아요. 그런데도 그 어미는, 그 개의 어미는 자기 새끼를 세상에서 더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고슴도치도 그런다고 그러죠. 고슴도치가 제 새끼가 제일 아름답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의 권고하심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겠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줘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어떤 연인 간의 사랑은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형편과 모습에 따라 다 달라져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하는데 나한테 안 해주고 나한테 못되게 운다 하면 사랑 안 해요. 인간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 끝까지 사랑하겠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합니까? 사랑하는 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권고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나를 권고해줘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권고하는데, 나에게 함께 하자는데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못해서 안달이지. 봐라 얼마나 아름답니. 꽃도 피고 새도 울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 함께 가자. 그럴 때 예, 가겠습니다. 가자고 해도 만약 안 간다면 그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했어요. 그 10절 하반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13절에도 함께 가자. 중복으로 반복해서 말해요. 그 왜 말할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아니 이렇게 좋은데 신랑 되시는 솔로몬 왕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함께 하자고 하는데 왜 주저하고 있을까? 왜 주저할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함께 가자 또 재촉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와 같이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부족해도 자꾸만 우리의 사랑의 권고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기를 주님은 늘 원하세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은 아까 이 아가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저 계달의 장막까지 보잘것 없어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예수 믿는 것들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보잘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떤 자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이사야 49장 1절에도 그랬죠. 49장 15절에도 그랬죠.
여인이 어찌 자기 태선한 자식이 있느냐? 못 있는다. 하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얼마나 자주 보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존재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대지가 뭐냐면 우리를 함께 가자고 주님들 권고하세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시절이 봄이고 양춘 가절이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 부르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서 나가는데 왜 너는 집에만 그저 틀어박혀 있느냐? 그러니까 일어나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늘 일어나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함께 하지 못하느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어요. 내 신앙이 잠들고 내 신앙이 무기력해지면 주님은 이렇게 늘 권고해 주시는데도 깨닫게 해 주시는데도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걸 모른다 이게. 다 둔해져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함께 가자. 2번이나 재차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굉장히 큼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설령 나는 주님을 다 기억 못하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난 널 이렇게 사랑한다. 또 와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 문을 열고 자꾸만 권고해줘요. 일어나라. 내 신앙을 일깨워라. 내 신앙이 잠들지 말고 내 신앙이 졸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믿음이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정체됐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다 잠든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그랬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내 영이 죽은 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사랑의 권고를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육신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다른 일이 계속 골몰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는 그 권고를 그 감동하심을 자꾸 우리가 못 들어요.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재차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거기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말은 이제 아주 생기가 움돋는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구약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구약 4천년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됐다. 구약 시대는 어때요? 겨울과 같아요. 동토와 같습니다. 다 얼어붙은 땅과 같아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약에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절대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어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때가 바로 어느 때나 봄, 신약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신령한 의미가 구약의 봄과 같은 시절은 이제 다 지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뤄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하죠. 선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죠. 왜? 구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린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구약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던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봄, 은혜로운 때 생명이 역사하는 신약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만 건너서 휴전선 너머에는 그 공산주의, 그건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또 저 아프리카 오제 그 참 아직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그 민족들, 미종족 그런 사람들 보세요. 토속 종교를 믿고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로운 이 봄, 양춘 가젤의 은혜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보면 그저 비행기에서 딱 쳐다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인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롱하는 말 것 같죠. 그런데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십자가가 많다는 것은 교회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계기예요. 왜 이 말합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봄과 같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는 은혜로운 시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가 한참 건강하셔서, 또 한참 믿음을 주고 은혜를 줘서, 또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기회와 환경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 이것도 바로 뭐예요? 봄과 같은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일어나라. 내 신앙이 절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요나서 1장 11절인가 거기 보면 요나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야 될 텐데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가다가 보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 위기에 몰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하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배 밑창에 내려 자요. 선장이 가서 깨우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잠자는, 영이 깨어있지 못하는, 내 믿음이 잠들어버린, 세상 것에 취해서 내 신앙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어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어라.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한번 깊이 체크해 보십시다. 내 신앙이 어떤가? 잠들어 있진 않나? 무기력해지지 있진 않나? 내 신앙이 너무 세상 것에 그저 얽매이고 세상 것에 치여서 세상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위하는 마음은 조금 더 그저 내 속에 있지 않고 세상 것만 가득 차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앉아 있는 상태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시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죠. 요즘 시기 어떤 때예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가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자꾸 세상이 흘러가고 있죠. 그 여파로 결국 우리나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피부로 지금 닦고 있어요. 자, 그런 외적인 모든 정황, 형편을 보더라도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 우리는 일어나 기도할 때구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 그 요나를 향해서 말하는 그 선장의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일깨우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은혜의 때를 줬는데 우리가 노력만 하면, 힘쓰기만 하면,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때를 주고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왜 너희가 주저앉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사랑하는 자의 권고하시는 말씀, 주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늘 감동을 시키고 깨닫게 하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상태나 내 믿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우리 가정의 상태나 우리 교회의 상태나 전체 우리 사회, 이 나라의 상태나 모든 걸 볼 때, 우리가 저 두루누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때는 일어나야 할 때구나. 그래서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우리는 권고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절대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돼요.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면에 꽃이 핀다는 것은 아주 왕성한 은혜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새가 노래한다. 그 반구의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은 지금 내내 우리 가운데 신약 교회 시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건 뭘 가리켜요? 결국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늘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때를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방점이 어디냐? 지금이에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죠. 지금을 절대 허송세월하지 말라 그 말. 왜? 우리가 그런 은혜의 때를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진 않는다. 그래서 일어나라. 내 영적 상태를 우리는 일깨워야 돼요. 왜?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까 그 4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전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뭔데 이렇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봐주시나 인정해 주시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인정을 주님도 해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돼요.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저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내가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참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벌써 4월 중순, 이제 4월 중순이 하순이죠. 다음 달은 5월 달이에요. 너무너무 빨리 가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가 이와 같이 속속히 신속히 가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나 세상 뒤에 다 푹 묻혀서 그래서 우리 심령 상태가 무기력한 그런 가운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내 영이 내 신앙이 잠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함께 가자. 38년 된 병자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으면 주님이 오셔서 38년 된 그 병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 불구의 병을 주님이 낫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일어나서 걸어라. 넌 성한 사람이야. 넌 건강한 사람이야. 넌 온전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돼요. 얼마든지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늘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과거에 냄새났던 그 자리 걷어치우고 늘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어도 교회 나가도 별거 없다. 아이고 과거 것이 자꾸 좋아 보이고 과거 것에 자꾸 회귀하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일어나라.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권고하시는 두 번째 음성은 뭐냐 하면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가 어디 있느냐? 높은 낭떠러지에 그 비둘기가 집을 짓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다른 데 있는 비둘기가 아니라 높은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하고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나의 소리를 듣기 원하고 나의 얼굴을 주님은 늘 보기 원하세요. 그런데 어디 있는 곳이냐? 낭떠러지. 이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세상 복잡한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있지만 내 심령은 내 마음가짐은 항상 고요하고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갖고 만들어서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라는 주님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모든 세상에 잡된 것을 다 차단하는, 오직 주님과 나만이 교제하는 속삭여 주는 자리예요. 자,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를 할 때 어디 가서 합니까? 복잡한 곳에 합니까? 요즘같이 아주 꽃피고 아름다운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들의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깊이 거기서 속삭여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은 낭떠러져 있는 비둘기, 그 소리, 그 얼굴,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겠어요?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적 교통을 나누는 그 신앙의 자리, 거기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하는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 영교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골방을 만들어서 자꾸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아주 고요하고 안정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하루 가운데 언제예요?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만물도 고요합니다. 내 머릿속에 잡된 복잡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여 하고 주를 부를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눌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자꾸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례가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정오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앉은 명이 고쳐주잖아요. 그 정오. 또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건 곧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한간 그런 여러분이 복잡한 일터에서도 그저 마음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그 저녁 시간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기도, 아니면 잠자리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은, 그 얼굴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자꾸 부르짖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네가 이제 죽는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야, 용한 의사 불러와라. 야, 좋은 약 찾아와라. 절대 그러질 않았어요. 오직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가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줘라. 15년 생명을 연장해줘요. 우리가 그 모습,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너의 소리, 슬피 부르짖는 너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 찾는 간절한 너의 얼굴 모습, 나는 그걸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우리의 모습이 뭐 외모를 잘 치장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서 주님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내 속사람의 간절함, 절절함, 이걸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는 말은 결국 나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애통하는 부르짖는 소리, 주여, 그 소리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이 하나님이 내 목소리 듣기를 원하니까 그 목소리를 자꾸 들려드리십시오. 주님이 목소리 듣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 앞에 내 목소리 들려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네가 그런 고민이 있느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자지간 또는 부녀지간 식구들 간에도 어떤 대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가 통할 때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습니다. 하물며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느냐? 네가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통에 잡아가느냐? 그래, 내가 용서하마.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반드시 들려진다. 그래서 주님은 늘 함께 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길 원하냐? 내 소리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내 듣기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그 주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요즘 뭐 편한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챗GPT만 열면까지 무슨 문제 다 해답이 나오는데 챗GPT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합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어떤 문명의 이기가 도리어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도리어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데 하나의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무슨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찾아야지. 그게 아니라 챗GPT 딱 어떠냐?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어서 그 슬피 부르짖는 그 반구의 소리, 비둘기의 음성, 그걸 주님은 지금도 듣기 원하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 끊이지 마십시오. 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밀월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그 열매가 맺혀져서 거둘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는 게 문제예요.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의미는 우리가 교회를 의미하죠. 내 신앙의 역사. 근데 작은 여우는 뭐예요? 여우가 크면 눈에 금방 띄어서 내쫓든지 방비할 텐데 작은 여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그래서 다 누비어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그 포도원을 허는 그 시기가 포도가 꽃이 폈어요. 꽃이 폈으니까 그 줄기에서 곧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 막 포도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꽃을 떨어뜨려요. 꽃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가는 줄기에서 나온, 연한 줄기에서 나온 포도송이, 조그만 포도송이를 다 물어 삼킨다, 씹어 삼켜요. 다 짓밟아버려요. 그걸 잡지 못하면 이제까지 내가 해놓은 믿음의 그 꽃이 다 무너진다.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여러분,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라는 것은 곧 마귀를 의미하죠. 신령한 의미는. 또 우리 작은 거니까 작은 어떤 불의함, 작은 불신앙, 이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요소들. 내가 신앙 양심을 써서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되고 거리낌이 되면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정신 차릴 텐데 이것쯤이야. 내가 교회도 잘 나가는데 기도도 하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속에 거리끼는 것을 다 묻어둬버려요. 묵인해버려요. 용인해요. 덮어둬요. 문제는 뭐냐?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그러셨죠. 내 속에 신앙 양심 속에 조그만 거 이것쯤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요소들이 그냥 돋으면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내 영적 감각을 다 완악하게 만들어요. 잘못을 해도 가책이 없어요. 그 전에는 깨어있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잡고 그랬더니 영이 깨어있었는데 점점 그런 것을 그저 내버려두고 나가니까 내 양심이, 내 영이 점점 완악해지고 무뎌진다. 주일날 내가 잘 나오는데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이것쯤이야. 근데 그것을 둬두고 강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잘 나오던 사람 주일 1시간 빠져요. 또 내버려둬요. 내버려도 그냥 갑니다. 나 잘하고 있어. 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주일 전체를 범하게 되고 내 신앙은 점점 약해진다. 예를 들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작은 것, 즉 작은 불의함, 작은 불신앙적인 요소, 작은 내 마음에 거리끼는 요소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아예 기초부터 우리가 뽑아버려야 돼요. 작은 것은 잡기가 쉬워요. 큰 것은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묻혀나가는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결국 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이 다 휘젓고 다녀서 내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믿음의 역사를 다 망가뜨려요. 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이 작은 여우의 역사가 많다는 걸 아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사회나 모든 곳에도 언제나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요소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것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요. 그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거리낀다면 가책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써나갈 때 우리 신앙이 반드시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세 가지 권고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 주님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세상, 바쁜 육신의 일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뒤숭숭한 복잡한 가운데 내 환경이 그렇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 재차 다그쳐서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늘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 목소리,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 지키려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뜨거운 중심, 이걸 보기를 늘 원하세요. 그걸 늘 갖도록 힘을 쓰십시오. 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글쎄 요즘은 내 신앙이 전혀 그러지 못하다. 전에는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저 주님 앞에 나서 주르르 교회 와서 그저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보통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찾질 않는다. 그렇다면 내 신앙이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절이 봄이 깃든 양춘가절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오늘 영적으로 우리 영적 심령 상태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의 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날을 허락하신 날이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린 일어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늘 내 목소리 주님 앞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세한 모든 삶 속에 작은 것 거리끼는 것이라도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여러분이 바라시는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여우,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작은 불신앙의 요소, 하나님 이거 잡게 하세요. 이거 믿음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